오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 몇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7마디. 이것을 가상칠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이 유언을 남긴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7마디를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용서.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수많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배반했지. 권력 앞에서 한 푼 지어주는 동전 한 입에, 금어 한 입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배신하고, 그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예수를 채찍질하고 못 박아서 그 배신한 그 무리들, 어마무시한 분노 속에서 우리 같으면 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밑에 있었죠.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벼락의 아들, 울의 아들이라고 한 저 새끼들 그냥 벼락 때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잖아. 그런데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180도 바뀌어지게 된 게 바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같으면 분노하고 치를 떠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용서를 선포할 때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으로 변화받아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쳤던 요한복음하고요, 요한 1, 2, 3, 4하고는 180도 차이가 나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요한의 모습. 여러분은 왜 감동이 없지? 왜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불타고, 왜 원한이 차있고, 왜 용서가 안 되냐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변화예요. 요한이 바뀌었던 것처럼 첫째는 용서를 선포한 거. 두 번째, 효도를. 그 처절한, 우리는 바늘로 찔러도 아픈데 온 몸의 무게를 양 팔과 발에 못 박힌, 그걸로 찢어지고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 이제 네 어머니다. 이제 네가 모셔라. 네가 효도해라. 와, 이 정도 사건을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효자가 안 된다, 효도를 못한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덕목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원리를 주님이 친히 실천하셨어요.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 고아 클럽에 등록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가 없죠. 제가 참 불효자 같아.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늘 기도하다 가셨는데 마지막 뵌 게 가을철인데 김장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남경산 기도원은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김장을 1000폭에서 2000폭은 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해주기도 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그게 큰 행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김장값이 얼마를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그런 일로 뭘 걱정을 해요? 내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올라왔어. 그게 마지막 대화거든요. 그리고 기관지가 별로 안 좋으셨는데 병원에 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늘 마음에 한이 맺혀. 그때 어머니 김장할 돈 여기 준비했어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냥 평생의 불효자는 웁니다. 야. 마음이 아파. 주의 일 걱정하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지금 거룩한 공생애 중에서도 최고의 마지막 십자가의 싸움이 진행되는 중에도 어머니를 부탁했다. 역시 예수님은 위대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둘이 못 박혔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강도 하나, 오른쪽 왼쪽 강도 있었죠. 강도 하나가 예수를 향해서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주라. 자, 이게 저속한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힘없고 아무 권력이 없으니 처절한 십자가에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만들어 놓고 자국민에게는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목을 쳐서 단번에 그냥 죽이는 이런 사형을 했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식민지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형이랍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주라. 충분히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나는 100% 이해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처럼 힘없으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니? 그때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하고 십자가에서 슉 하고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 기시한뱅이를 돌려버리고 그 비웃는 사람들을 그냥 호통을 치면서 자식들아 하고 해버렸으면 예수는 슈퍼스타가 됐겠지. 하지만 인류 구원은 물 건너가지. 죄값의 형벌을 당하신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 위대한 것이지. 만약 주님이 그걸 참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인류 구원은 물 건너가고 죄의 형벌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밖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처절한 절규를 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쪽에 있는 강도가 이 강도를 향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야 강도야, 너와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강도가.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너 임마 왜 죄 없는 그분에게 너 난리치냐면서 이 강도를 얘가 꾸짖어.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뭐라 한 거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당신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나 좀 데려가시오 하니까 여기에는 한마디도 안 왔던 주님이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강도, 주제 파악해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천국 입성에 동창이 될 수 있냐? 충분히 거절할 수 있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멋있어. 오늘 네가 함께,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찾으면 구원받는. 맞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거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주권이 쇠하여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아십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번째, 내가 목마르다. 철교하는, 내가 목마르다. 맞죠? 여러분, 해흉을 섞은 포도즙을 창대에 매서 예수한테 올려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주님은 안 마셨어요. 거절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절규,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절규를 들어줄 수 있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왔더라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생물,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다섯 번째, 부지런히 가는 이유는 한 가지라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 왜 나 버리시는 거요?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등 돌린 적이 없어.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등 돌리셔, 고개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그 나라에 인도처럼 여자들이 길을 다닐 수가 없는, 인도 어느 지역에 가면 여자들은 겁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잡아먹듯이 달라붙어서. 어느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 인도에 가면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나라가 있어. 어떤 형을 가해도 그런
범죄가 없어지지 않아. 왕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길에서 불효자들을 겁탈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전국에 방을 붙였어. 왕궁 안에 사는 왕자는, 외아들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될 그런 태자가 왕궁 밖에 있는 그 방을 못 본 거야. 의당 그 나라가 그런 범죄를 하니까 왕의 아들이 사냥 갔다 오다가 여자를 겁탈을 했어. 그래, 눈을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그 아들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가 없어. 그러면 그 나라가 또 위기에. 그러니까 많은 만조백관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를 하고 엎드려 간청을 해. 제발 왕자를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끝까지 거절해.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큰 광장에 만조백관 문제가 아니야. 모든 백성들을 참관인으로 다 모아놓고 중간에 벌겋게 다른 화로에 그 쇠고챙이를, 불을 벌겋게 달아서 그 아버지가 그 쇠고챙이를 가지고 아들의 눈을 그냥 푹 찔러가지고 지지지지 하면서 시커멓게 타면서 그 눈알을 뽑아내요.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다시는 이 죄를 안 할 테니 왕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꼼짝도 안 하고 가가지고 다시 그 벌겋게 다른 부적경이를 갖다가 아들 옆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자기 눈을 하나 뽑아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 아들의 두 눈 대신 내 눈을 내놨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 나라가 범죄가 없어지고 태평성세를 이루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인류 죄를 지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하고 구해주거나 아프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면 인류 구원은 물 건너가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그 처절한 절규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주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아낌없이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 당연히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야 돼. 외면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외아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최고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한 번도 고개 돌린 적이 없는 그분이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그 사랑을 아냐고.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기록할 수가 없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칠. 그냥 찬송을 계속 부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참아야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 라마사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고 외면하고 고통 그대로 다 당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 다 물과 피를 쏟아 완전하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모든 사망에 이르는 멸망의 파멸의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여섯 번째 외친 게 다 이루었다. 죄값 다 치렀다. 구원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자마자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지고 휘장이 해달의 가죽 장막으로 만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 하나님께 막힌 담이 열려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멋있잖아. 다 이루었다. 이 가상칠언은 위대한 거예요. 구원을 다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리를 외치신 거예요. 캄캄해졌다. 캄캄. 이게 참.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 인천에서 목회하셨는데 52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다는데 부럽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끝이 안 좋은 분도 많고 사역을 끝까지 그렇게 완성하고 은퇴식을 한다는 것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고 은퇴하셨는데 인천은 20여 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태백이라고 탄광촌에 강원도 옛날 산골짜 태백 어디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회를 하는데 젊은 시절에 거기서 목회를 2년도 안 채우고 나오려고 했는데 한 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몇십 년 거기서 목회를 했대요. 그건 집사님인데 20리 밖에서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시는데 어제 계란 난 거 있잖아요. 닭이 난 날계란 싱싱한 2개를 가슴에 품고 사택 앞에 와서 문을 똑똑하고 사택에 새벽 기도 와서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날계란 2개를 놓고 종을 친대요. 새벽종. 20리길 밖에서 와서 산 넘고 물 건너 와서 그 태백 산골짜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셔갖고 사택에 계란을 놓고 똥땡땡하고 그 새벽종을 치고 조금 있다 또 제종을 친대네. 그분이 그렇게 하면 사택에서 계란을 놓고 하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고 싶어도 그분 때문에 결국은 그 태백 산골짜기에서 몇십 년을 목회하고 인천으로 오셨대.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야 인천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하관 이렇게 관을 내려 몇 자리 이렇게 파서 내려놓잖아요. 그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날씨가 좋고 쾌청했던 하늘이 시커멓게 그냥 어둠이 한 5분 동안이나 일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어둠이 거쳐서 다시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아, 이분은 천국 같다고, 이분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 하나님 나한테 갔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고, 안 믿는 사람 입으로도 다 천국 갔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온 세상에 해가 빛을 잃고 그 해도 빛 잃고 모든 것이 다 어둠 속에 적막하다가 쫙 열려질 때 휘장이 갈라지고 인류 구원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매어서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리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만.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땅은 내 집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날이 저물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빛을 내려놓고 빛남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주받아 죽어요. 하나님 속이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때 그 혼이 떠나니라 그랬어요. 혼이 떠나니까 장사하는 사람 메고 나가 묶고 오니까 또 아내도 또 혼이 떠나니라. 똑같이 속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2장만 넘어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은 돌 맞아 순교해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지만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영혼이라고 나와요. 주님이 스데반을 서서 환영하시는 모습,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혼은 땅으로, 하나님의 신은 위로. 전도서 기자의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나는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거야.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을.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님 함께 살리로다. 황금종. 아니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그려봐. 이 땅은 금방 지나가. 저는 항상 젊은 목사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거든. 지금 나이가 벌써 32이야. 근데 지금은 어디 가면 기분 나쁘게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러 갔더니 어르신 돌아 누우세요.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기분 되게 나쁘대. 정말 거시기고. 어디 모임이나 어디 가면 상자에 앉으라고 하면 더 싫어. 금방 세월이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줄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우리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 가상칠언 대강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죠? 용서 우리 선포했나요, 여러분? 앞길, 내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효도. 예수님 효도하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 야 강도야, 너 같은 게 나하고 천국 갈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구원 선포. 할렐루야.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 다 오늘 채우고 갑시다. 엘리 엘리,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가상칠언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메시지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순례객들이 제주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밟은 내 발로 밟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 우리가 밟고 전국을 다닐 때 전국의 어둠은 떠나가고 복음화될 걸 믿습니다.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리고는 돌고 돌고 돌면서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갈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기도원에 가는 거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좀 많이 감동받았고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회개해가면서 교회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기도 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키우게 되는 존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계속 이어가자. 뭘로? 기도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행전은 움직이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의 표적을 나타내는 운동이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